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정말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오직의 응답,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성이란 말이죠.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아주 제가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혜원이가 전국 우리 축구 대회, 이제 소년체전에 전국 우리 유소년들이 다 모여서 각 분야에서 운동을 하는 소년체전에 나갔는데, 이제 축구 선수로 이렇게 주전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우리 당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가 처음 출전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결승인가 준중결승에는 혜원이가 혼자서 4명을 다 제끼고 그래서 골을 넣고,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전반 후반 1대1로 비겼는데, 이제 마지막 연장전에서 승부차기를 해서 5대4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금메달은 제가 직접 못 봤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고, 또 우리 렘넌트가 진짜 앞으로 세계적인 응답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 갖고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오직입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해가지고 완봉승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 중간에 보통 투수가 바뀌는데 1회부터 9회까지를 전부 다 던졌어요. 그리고 한 점도 실점을 내니까 무실점으로 완봉승이라. 그래서 뭐 난립니다. 그럼 그 유현진이 집 걱정하겠습니까? 밥 걱정하겠습니까? 옷 걱정하겠습니까? 오직이요. 오직이라는 말은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고, 다 필요 없고 교회만 다니고, 다 필요 없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만 하는 게 쉽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 오직의 축복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직의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마태복음의 핵심장이 마태복음 16장이라면 요한복음의 핵심장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 오직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오직이지만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 3가지 오직을 발견하고 이 오직의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경제에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오직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오직이 뭐냐? 오직 하나님.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성경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오직이 뭐냐? 오직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 연구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린 아이에게 이 컵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윤희보다도 더 어린 우리 어린 아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 이 컵이 뭐 성분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다, 네가 이걸 다 이해하겠냐? 저도 이해 다 못하는데요. 어른들도 이해 못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식,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오직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다면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뭡니까? 귀신이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에 가둬놓고 막 빌고하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 앞에 빌고하는 그 나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돌 앞에 빌고하는 그 돌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세상에 이런 일이 보셨죠? 홍수가 나가지고요 집 뒤에 있는 산에서요 커다란 바위가 내려온 거예요. 그 바위가 어디로 들어왔냐?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죠. 빨리 포크레인을 불러주니 기사를 불러 치워야죠. 이 어마어마한 산에 있는 바위가 어떻게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왔냐? 이게 뭐가 있다. 이게 하늘에 계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가운데 모셔놓고요 거기다 촛불을 켜고 빕니다.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요 부와 기와 높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날 우리는요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뭐 믿냐? 내 지식을 먹고가 아니고 지식을 믿고 내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 번째 발견해야 될 오직이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존재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오직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만 먹어라. 우리 표현을 하면 요런 옷만 입어라. 요렇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네 임의로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해라. 그런데 하나만은 잊지 마라. 하나만은 놓치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으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오직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오직이 뭐냐?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오직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옵니까? 왜 사람들에게 지금 자꾸 고통이 옵니까? 그 오직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고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그렇게 자살자는 늘어납니까? 왜 그렇게 정신병자는 늘어납니까? 왜 저 사람은 아무 부러울 것 같은 저 사람이요 저렇게 다른 데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자,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번을 놓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근본의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 믿는 축복,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망하고 실패한다. 다 있어도 한 가지만 없으면 인간은 망하고 실패한다는 걸 압니다. 그게 2장 17절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요.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요. 근본적인 거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재앙, 저주,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 지식, 문화는 발전하는데요. 계속 어려움. 저는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고 말고 나서부터는요, 이 사람도 분명히 문제 올 텐데, 막 비판합니다. 뭐 야당이 여당을 막 비판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비판합니다. 뭐 누가 막 누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맞고 막 다 맞다. 속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비판하는 사람도 언젠가 한계가 온다.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요 그 자기가 비판했더니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걸려서 막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지 이 땅에 자꾸 고통이 오는지요 한 가지만 모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부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가 몇 번을 어제 오늘 얘기했는데 그 개인과 가정한테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구에서 여대생 한 명이요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뭐 성폭행을 당했다 안 당했다 하는데 뭐 옷 다 벗겨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면 얼굴에 다 폭행을 당해요. 그 이제 행적을 조사해가지고 한 명을 잡았잖아요. 처음에는 택시 운전수인 줄 알았더니 택시 운전수가 아니고 분명히 완전히 잡힌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벌써 아동 성폭행 또 전과자예요. 이런 일. 자,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학생이에요.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그럼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뭐 저녁도 늦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언니 2명을 불러서 뭐 나이트입니까? 클럽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술을 우리 편로 완전히 취하게 마신 거예요.
이제 그 술을 먹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남자들이 같이 먹으니까 같이 합석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만능 취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언니 둘이 방향이 같고 이 후배는 다르니까 이 후배만 택시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 언니들도 너무 술 먹어가지고 무슨 택시인지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그냥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 언니 둘은 가고.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같이 술 먹던 남자가요, 쫓아와가지고 택시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히 술 취해서 애는 누워있고, 내가 이 아이의 애인이니까 남자 친구니까 데려다 주겠다. 그럼 운전수는 아무 생각 없이 태운 겁니다. 그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서 집이라고 내린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끌고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원룸에 가서 막 때리고 폭행하고 그거 막 반항하니까 목 졸려가지고 그리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사단에게 잡혔고요. 그 여자아이가요, 뭔가 모르는 영적인, 술을 먹고 클럽에 갔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분명한 거는요, 그 배후에요, 사단이 역사한 거.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길이 없어서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인 줄도 모르니까, 어디서 문제가 왔는 줄도 모르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길을 찾아 우상도 섬겨고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어떤 사람은 수준 있게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돈도 벌어보는데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번처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행복과 참된 안식, 기쁨은 없습니다. 아무리 클럽에 가서 노래하고 술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건 육신적인 행복이죠. 참된 안식과 기쁨은 없습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 그래서 여기가 길인가 이 길도 가보고 저기가 길인가 저기도 가보고 종교가 길인가 해서 종교도 가져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증거, 자꾸 어려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2주 전입니까? 우리 그 렘넌트 교사들하고 교사 강습회 갔잖아요. 저기 서울에서 강습회를 하고 9시인가 이제 끝나서 오는데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내려오거든요. 내비를 이제 길은 제가 아는데 찍었더니 제가 아는 길로 안 가고 내비상으로 약간 빠른 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아는 길로 갈까? 그냥 내비가 나온 길로 좀 빨리 갈까? 하다가 그래, 또 내비가 나온 길로 해서 모르는 길이지만 배울 겸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중간에서 그 길로 간 겁니다. 대충 감은 잡지만 이제 거의 제가 처음 가본 길이더라고요. 이제 그 길로 들어서서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뭐 먹을 거 있냐?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사모가 뒤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먹을 거를 그러면 오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를 다 이제 까가지고 이제 그걸 먹기 시작해요. 그럼 뭐 제가 이제 제일 배고프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한 2-3개를 막 먹은 겁니다. 그럼 먹고 이제 딱 가는데 내비가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해보는 거 가끔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2개가 있으면 이게 앞에 길인가 뒤에 길인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제가 처음 보는 길이고 오렌지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바로 나간 거예요. 바로 10m 더 가서 나가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나간 거예요. 그 딱 내려가 보니까 이게 길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굴다리가 나오고.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뒤로 백미러를 보고 위험하지만 혹시 후진할까 했더니 이미 차가 딱 와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비가 다시 안내를 하자.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서 딱 내려가는데 처음 가본데요. 무슨 벽촌인가 백제인가 무슨 호수요. 큰 호수더라고요. 그 호수 길을 따라서 가니까 경치가 좋고요. 주변에 이제 먹을 거 쫙 있는 거예요. 뭔 장어구이, 굴비 해가지고 구이에 쫙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경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돌아서 끝에 딱 가는데 그 길이 이제 끝나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니까 앞에 누가 서 있냐? 경찰이 딱 서 있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주 단속이다. 자신 있지요.
안 먹었으니까. 당당히 대고, 딱 섰죠. 창문 딱, 내려. 그래서 이제 교회차라고 찍었으면 예전 같으면 교회차 보고 그냥 보내는데, 안 보니까 이제 불라고 하더라고. 자신있게 막, 후 하고 불었지. 웬일입니까? 음주했다는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젊은 경찰인데 아주 어리더라고요. 음주하셨습니다 하고 차선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한 거 보고 못 참는 제 성격에 교회 목사다. 수련회 갔다. 내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사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다가 우리 장로님들 태우고 오는 거다. 술 안 먹었다. 그 안 믿죠?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부르죠. 또 나오는 거예요. 음주. 그리고 이제 두 번을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차 옆으로 대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 집사 권사 아니고 목사다. 나 안 먹었다. 아이, 필요 없으니까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자기가 봐도 안 되겠나 싶어서 높은 사람을 불러오더라고. 그러더니 뒤에 높은 경찰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보고 불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 불었더니 또 삐소리 나는 거예요. 음주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음주하셨습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더 전문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그게 왜 그럴까 하니까 옆에 오렌지가 있잖아요. 나 오렌지밖에 안 먹었다고 막 그랬더니 오렌지 다 같이 먹었다니까 뒤에 우리 김현숙 장로님이 앉아있으니까 그럼 김현숙 장로님한테 뒤에 문을 열고 불어보라는 거예요. 오렌지 같이 먹어. 그 김현숙 장로님이 후 하고 불었죠. 불었는데 웬일입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음주 안 해. 나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물을 이제 하나 가져오더라. 그래서 물을 갖다 먹고, 헹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불어보라. 그 이제 물을 먹고, 헹궜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센스 있게, 더 먹어야겠다 해서 한 2개를 얼른 더 먹고, 장로님이 다시 불었더니, 장로님도 이제 삐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렌지 때문에 그래. 그래 자기들도 이제 하고 이제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 술 끊어야겠다. 술 먹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진짜 내가 술 먹었으면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 있고 그러지 않아도 기자들 요즘 기독교 기사 쓰기 좋은데 서산의 모교회 목사 장로들과 수련회 오다가 원래 술 먹었다가 걸렸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안 먹었지만 술 먹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두 번째 뭔 생각을 했냐? 메시지. 이게 인생 아니냐? 길을 한번 잘못 들으니까요. 시간 낭비하고. 거기다가 시간 낭비는 둘째요. 전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늦어서 돌아가고. 이게 인생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요. 계속 돕니다. 도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어느 날 인생에요. 이상한 문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냐? 본인도 모를요. 이상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될 오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아담 하와의 원죄, 우상숭배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성물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요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가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라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어떤 대상을 할 때 앞에 그, 영어로 더, 헬라어로 호 이렇게 붙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진짜거나. 그런데요, 어떤 성인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나는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나는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했으니까 너희도 찾아라. 너희 힘으로 찾아라. 너희 노력으로 찾아라. 그게 모든 종교고 모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다. 정신병자고 사기꾼이거나 진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거나.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됩니까? 나는 왜 열심히 믿고 하는데 안 됩니까? 오직이 아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전혀 모르게 들어오는요, 이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깨달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요, 왜 축복하셨냐? 몇 명이에요? 한국 교회사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요, 인물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요, 순교하셨지만 그런 분, 그 같은 시대에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마을에 있던 청년이 공산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완장차고 와가지고요,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 큰 아들 둘째 아들을요, 이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기도문 10개를 읽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요, 정말 다르다. 다 제가 외울 수는 없군요. 몇 가지가 나. 아들 1명을 순교시킨 것도 감사할 텐데 2명을 순교자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내 자녀를 순교자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큰 아들, 둘째 아들을 순교자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 고생하고 어렵다는 걸 아시고 빨리 2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2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나의 양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얘기하는, 이야, 다르구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도가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김준곤 목사님, 오직 예수, 백문일답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오직 예수다. 이걸 안 거요. 우리 민족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뭔가 안 거요. 오직 예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민족에게 내 나라의 교육에, 도덕에, 정치에 주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이분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김준건 목사님 말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초로 우리나라 지금 40몇 회까지 갔죠. 국가 조찬 기도회. 1년에 한 번씩 꼭 하죠. 국가 조찬 기도회를요, 60몇 년 동안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대통령 다 불신자 모이고 국회의원도 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래서 그게 지금 40몇 년 지속되고 오직 예수.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골수가 아니요. 예수 잘 믿어라, 뭐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얘기가 제가 지금 근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이 답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요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답을 얻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다. 아멘입니까?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으면요 그때부터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처럼요 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답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그 답 대신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난다. 여러분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 계산하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는 만큼 결국은 손해입니다. 왜냐? 80%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칩시다. 20%에 대한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그 20%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에 반대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반대가 뭐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100% 답으로 붙잡아버리면요 100%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그리스도를 100% 답으로 붙잡아버리면요 경제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나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요 제가 그리스도를 답으로 결론으로 결단 내렸은 그 시간표를 보니까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니까 전부 응답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내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했던 거는요 그때는 내게 유익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싹 다 손해요. 결국은 백이요. 백코트합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지금 캄보디아 땅에 뭐가 문제냐? 사람도 좋고 문화도 좋고 기술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냐? 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 그 힌두 신 중에 하나로 또 내 문제 해결할 그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 땅에 재앙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순교 시대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어봐라 죽을 일 생겨봐라 진짜 죽나. 죽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죽는 시대가 아니요 잘 살아야 될 시대예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오직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증인으로 잘 살아야 될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순교는 내가 어디 가서 핍박받고 고생하고 목숨을 버린다 그런 시대면 몰라도 그 시대가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말게 하십시오.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이 성도가 내 성도입니까? 부끄러운 일인데요 국민일보에 이렇게 보는데요 전도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일보는 일반인도 보잖아요. 그 밑에 전도법 나온 중에서 밑에 말이 뭐가 나오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뒷문 단속 전도법이 있더라. 교회 뒷문 단속 전도법.
그게 뭐냐? 이제 말하면 그 교회 이제 뒷문으로 몰래 나가고 하는 성도들을 다 막아야 된다. 제가 참 부끄럽다. 이 교회가 무슨, 저는 어디 신도시 가다 보면은요, 막 교회 막 이렇게 막 서 있고 막 그 신도시 생긴다면 막 미리 막 교회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서요, 물론 복음인데요, 보면 참 근데 좀 부끄럽다. 그러면서요, 교회에 이런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요, 막 설명합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몇 세대고 뭐 도로가 어디 인접해 있고 뭐 상가가 몇 개 있고 막 쫙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목 좋다는 거예요. 목 좋으니까 이 교회 하라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뭘 하라고 하니까 하고 뭐 안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 인본주의 쓰지 말게 하십시오.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결론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4장 16절 17절입니다.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축복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오직입니다. 불신자는 악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신자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 미안하지만 불신자는요 세상의 영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불신자하고 뭐 사업을 한다, 뭘 중요한 걸 할 때는 딱 예상을 딱 하세요. 언제쯤인가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온다. 왜냐?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요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상을 하셔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불신자가 뭘 해서 여러분 손해를 겠다. 아예 예상을 하세요. 내가 그 손해된 것 때문에 뭐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받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이 불신자는요, 세상의 영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 딱 알고 기도하고 영적인 걸 조절하거나 아니면은요, 아예 내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 오늘 읽었던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미래를 알게 하세요. 장래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창조의 영이며 그리스도에게서 역사하신 부활의 영이며 창세기 1장 2절부터 함께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나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도 안 하고 싶겠더라고. 왜냐? 저는 뭔 상담을 하면 꼭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어딜 간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해요. 내가 맞는 건지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은 뭐냐? 정말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에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다가 결정한 게 맞다면 인도받아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기도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령 인도가 뭔지 말씀 인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성령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거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육신적으로 선택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어마어마한 성령,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함께하고 장래일을 알겠다고 알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이 인도를 안 받고요 자꾸.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 힘을 가지고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우리 힘을 가지고는 불신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벽 예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신자들이 고생하냐? 구원받은 이런 어마어마한 오직의 축복을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불신자보다도 완전히 못한 상황까지,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헤매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의 축복을 잡았는데, 받기를 약속했는데, 이 오직을 안 붙잡고, 불신자처럼 세상에 사니까, 불신자 늘 따라가거나,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불신자랑 똑같이 한다.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뭐죠? 오직 돈입니다.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돈 벌거나, 지금 이 시간도 공부하거나, 지금 이 시간도 막 뭘 하거나 합니다. 거기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시간 내서 헌신하고 훈련합니다. 계산적으로 우리가 불신자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구원 하나님 모르니까 오직 돈, 오직 성공이 구원이고 하나님이요. 오직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계산적으로 불신자하고 우리가 따라가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네 힘,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불신자 따라가지 말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고 그들을 살리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답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여러분 이 축복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 이상하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붙잡아야 될 오직 성령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죠? 결론에 성삼위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고 역사하며 힘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이거 발견하면은요,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모르고 헤매는 사람 보면 약간 안타깝다. 분명히 돌아올 텐데,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게 힘들지요. 다른 게 힘든 게 없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요, 오직의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산 새생명교회 여러분은요, 이 지역에서 유일성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중직자요, 렘넌트입니다.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손해요. 빨리 여러분 오직 속으로 돌아다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직 기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경제에 임하는 그 타임, 그 시간표가 언제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이게 오직 기도요. 이걸 가지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직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여러분은요, 이 오직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만 여러분 오직의 축복 누리는 기도 시작해.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응답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오직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오직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